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기도회의 큰 주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오늘 아침에 첫 번째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 피곤한 중에도 기도해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능력. 이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가. 느헤미야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렇게 학문적인 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3절에 지금 내 동족 이스라엘 유다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성도 무너지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한마디로 원수들의 공격이 지금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전멸시켜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이 허물어져 버리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그냥 영적인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다 불타버려요. 이 시대 교회가 불타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고, 이제는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막 이 시대 교회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크다고 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동기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이제 일대 목사님이 2대 후임 목사님을 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그렇게 멋있게 지어놨는데, 우리 창수 형제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첫 시간에 했지만,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건물 지어놨는데 빚이 300억이야.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후임으로 가도 매달 이자만 몇 억을 내야 되는, 수천만 원에서 몇 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건물 보고 갔다가 얼마 못 버티고 나오고, 건물 보고 갔다가 못 버티고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 동기 목사님에게도 그런 제안을 받아서 막 오라고 가서 봤더니 막 의리의리하대. 예배당에 엄청난 거예요. 막 스크린도 아주 그냥 우리나라 어떤 대형교회 못지않은 시설 기가 막히고, 화려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건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래요. 일보 직전.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불타고 공격당하고 환난당하고, 여러분 이 시대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까 하민이하고 잠깐 안에서 영상이 아니라 어떤 뉴스를 보면서, 뉴스 타이틀이 속옷 안 입고 지하철 타기 이거예요. 아니다, 바지 벗고 지하철 타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영국 런던에서, 유럽에서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날은 어떤 스페셜한 데이인데 바지를 안 입고, 그러니까 팬티 차림으로만 지하철 타는 날인 거야. 지하철 안에 타 있는 사람이 다 남녀노소 그냥 팬티만 입고 타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는 거야.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유럽이 무너졌다는, 유럽은 진작 무너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유럽은 다 통과돼가지고 그런 성문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걸 가지고 저 미쳤다고. 저는 한민이하고 그 뉴스를 보면서, 야, 나라가 이렇게 미쳐가고 있다. 한민이도 어이가 없고 보는 저도 어이가 없고, 뉴스에 사진이 그냥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냥 팬티만 입고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 타 있는 사진이 뉴스에 포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비방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라가 거꾸로 가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 문 닫게 하겠다잖아요. 지금 정권에서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거를 반대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교회가 불타고 있다니까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질서가 파괴되고 있고 자녀가 상전이 되어져 있고, 그런 시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서 외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도 기도 안 하시겠냐고요. 코앞에 왔다니까요. 코앞에. 진짜 우리 교회 코앞에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교회가 불타는지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회가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선교사로 나갔다 온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희 나가보면 지도가 걸려 있잖아요. 바로 그 테이블 앞에서 이제 다과를 하면서 한동안 지도를 계속 쳐다보는 거였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지금 여기 이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돼 가지고, 물론 몇 년 전 코로나 전후 일이긴 한데 다 추방돼 가지고 완전 교회가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통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분을 감추고 뭐 사업차 이렇게 방문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도 하시는데 다 걸린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놔가지고 진짜 나라에서 허가받은 삼자교회 외에는, 삼자교회는 뭐냐면 나라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정해진 시간만 딱 예배 드리고 대신에 교회는 화려하게 지어주고 이런 거예요. 그게 교회겠습니까? 그런 교회 말고는 다 쓸어버린 거예요. 중국을 다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다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안타까워. 이 말을 듣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초토화된 시대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오늘도 이 저녁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어. 제가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의지를 드리고 결단을 드려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피곤한 중에도 요나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까지 요나가 기도했는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을 때까지,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 안에 꺼지지 않기를,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의 능력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며 금식하며 간구하고, 5절 말씀해 보니까 간구하고 간절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영육 간에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위기. 어떤 위기냐? 영적으로는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지금 영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돌아가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 법안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대화를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근데 그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제 입맛에 맞는 사람들 모아놨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놓고서 뭐라고 발언했냐면 똑같은 거예요. 통일교 사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교계가 뭐 혐오 발언을 하거나, 그 말이겠죠. 뭐 정부를 향해서 비판한다거나, 아니면 뭐 요즘 혐오 발언, 중국인들에 대한 뭐 혐오 발언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멀쩡한 이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물론 그거는 작은 불씨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이주민들 뭐라 합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계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종단을 폐쇄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그냥 그대로 실렸어요. 폐쇄시키겠다, 문 닫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지금 교회 불질러 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이거 완전 영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예요. 영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울며 금식한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고 폐해가 되고, 교회 잠깐,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교회를 비우고 어디 잠깐 선교 나갔다 왔더니 교회가 뭐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간판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다 떨어져,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가는데 남을 나라 한다. 한국 교회가 다 문 닫게 생겼는데 혼자 먹고 살기 바쁘고, 어떤 목사, 오늘 동기 목사님 중에 뭔 얘기를 하다가 과거에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원래 담임 목사로 가기로 하고 왔는데 자기를 부른 목사님이 약속을 틀어버려가지고 갑자기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돼가지고, 최근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오래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담임 목사님으로 왔다. 그리고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가족들 다 있고 이게 이제 막막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지금은 또 몇백 명 교회로 부흥시키고 목회를 잘 하시는데, 약속을 어겨버린 그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를 팔아버리고 조용히 사라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창수 형제가 목사님과 함께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진짜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그런 시대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나 내일부터 금식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나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이 찾아와요. 그때 금식 선포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비상상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집에 불이 났는데 살려주세요. 저기요,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살려주세요. 목이 다 자라 외칠 거 아닙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나와가지고 저기요, 불 났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사람 봤어요? 불이 하고 막 뛰쳐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영적으로도 우리 그런 시대예요. 자녀가 군대 입대했는데 편하게 두 다리 팔 뻗고 자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자녀 위에 눈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나의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시즌입니다. 무조건 내일부터 다 금식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비상시국이 되었다. 기도가 아니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목사가 선포한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반드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듣고도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위기다. 그러나 기도하면 승리한다. 믿음의 각오를 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가 하며 선포한 내용은, 기도를 선포했잖아요. 두 번째,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이런 보세요. 이스라엘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능욕을 당하고 했던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명확해졌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주께 범죄했다. 그 범죄는 뭐예요?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한 것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은 것, 하나님을 떠나 산 것,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노예로 포로로 생활했던 시간이 많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외치고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계속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 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잘못이구나. 누구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된 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의 출발점은 나였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예배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그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아픈 상처를 도려내면 그곳에 뭐가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강하게 이전보다 더 굳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치부를 드러내셔. 그럼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는 뭐예요? 고치시려고, 그곳에 연고 발라서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설교했잖아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깨닫고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새롭게 굳세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지금 왜 교회가 불타고 이렇게 무너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하는가? 하나님은 계속 뭘 재촉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 회개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 회개하고. 아까 잠깐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죠. 며칠 전 이야기예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되게 오래전에 지었던 죄인데 생생하게 꿈속에서 이게 떠오른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꿈속에서 생각한 거죠. 나 이거 회개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고 깨어났어. 교회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꿈을 통해서라도 다시 알게 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연약함을 드러내서 치료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강하게 굳세게 쓰시려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범죄한 죄들을 자복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들, 깨달아진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고해성사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사실 제가 어제 이렇게 죄를 지었고요, 이렇게 제가 뭐 죄를 범했고 나쁜 짓을 했고요, 그거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깨달아졌으면 뭐 하면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목회 가운데 이런 영적인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의 일, 자녀의 일, 모든 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솔로몬도 시작은 좋았지만 이방 여자 때문에 결국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한 역사의 획을 그었습니다.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알게 하셔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아픔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교회가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는데 기도 안 하시렵니까? 여러분,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 교회가 월세도 못 내고 관리비도 못 내고 막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목사 혼자 알아서 하겠지. 그러시겠습니까? 뭔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영적으로 탁 캐치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그 일들을, 그 역사를 이번 한 주간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교회가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대의 영적인 아픔을 끌어안고 내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특별히 이 기도의 시간에는 기도의 제목을 던져드릴 테니,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